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시면서 교회 오시면서 하늘 한번 보셨습니까? 예, 땅만 보고 오셨어요? 예, 제가 잠시 목양실에서 밖을 바라보는데 하늘 너무 이렇게 맑고 구름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있는 분이신지 이렇게 참 좋은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날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하늘을 주시고 또 구름도 주셔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예배당에 오게 하시고 또 교회당에 오게 하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예, 우리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이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좋으면 좋다고 표현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를 좋아하는데 표현을 안 하면 제가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면 저를 미워하는 걸 오해를 해요. 예, 제가 마음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좋으면 좋다고 표현해 주십시오. 하면은 안 하시네요. 얼마 전에 제가 한국인의 방문화에 관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오면 놀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한국인의 방문화에 관해서 많이 놀란다고 그래요. 한국에 오니까 외국에서는 없는 찜질방, 노래방, 또 PC방 이런 한국의 방문화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놀란다고 그래요. 요즘 우리 청소년이 가장 좋아하는 방이 있습니다. 어떤 방일까요? PC방. 우리 청소년은 넓은 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PC방을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 어떤 방을 좋아할까요? 노래방. 제가 설문 결과를 보니까 1위는 찜질방, 2위는 노래방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른들은 찜질방과 노래방을 좋아하고 청소년은 PC방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온 가족들이 함께 여행을 가면 찜질방에 노래방도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PC방이 있는 곳을 가야 온 가족이 만족할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족 여행을 가시면 꼭 찜질방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PC방이 있는 곳으로 가셔야 된다는 말이죠. 제가 한 번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노래를 많이 부를까 궁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지 않고 노래방 책에 나오는 이 목록을 쭉 처음부터 가부터 시작해서 마치는 날까지 제가 한번 딱 읽어봤어요. 여러분 어떤 내용의 노래가 가장 많을까요? 노래방에는 사랑에 관한 노래도 많습니다. 또 어떤 노래가 많을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이별을 경험해 보셨군요. 이별에 관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관한 노래도 많고 이별에 관한 노래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노래는 사랑에 관한 노래도 이별에 관한 노래도 아닙니다. 가장 많은 노래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의 주제는 고향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제가 쭉 한번 찾아봤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향과 관련된 노래들이 많은데요. 꿈에 본 내 고향, 돌아와요, 부산항해, 고향이 남쪽이랬지, 고향 무정, 고향이 좋아, 구름 나그네, 귀국선 기로 흙에 살리라, 나그네의 스름, 남행열차, 비 내리는 자동으로 나옵니다. 비 내리는 호남선, 눈물에 젖은 두만강, 부산, 다 나옵니다. 부산 갈매기, 이별의 부산. 정말 너무 잘 통하는 것 같아요. 떠나가는 배, 새벽 기차, 산 너머
남촌에는 한마는 대동강 등 그러니까 고향과 관련된 주제가 가장 많은 노래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는 사랑에 관한 노래도 아니요, 이별에 관한 노래도 아니고 고향과 관련된 노래를 가장 많이 부르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목사잖아요. 깨달음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 이 고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구나. 좀 더 성경적인 용어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명절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차도 많이 밀리고 또 장거리 운전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고향으로 갑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이 고향으로 찾아가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고향에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에도 이런 고향에 관한 이야기, 고향에서 우리가 하늘 아버지와 함께 온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행복을 누리는 이야기들이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고향 이야기는 성도인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외국인과 나그네, 좀 더 신앙적인 용어로는 순례자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땅에 쓰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기 증언하다라는 말은 원어의 의미를 살펴서 보니까 인정하다, 고백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았는가? 나그네와 외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그네와 외국인의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 좀 더 좋은 말로 순례자라는 사실,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세 가지 상황에서 실감을 합니다. 먼저는 장례식을 통해서 이 사실을 저희가 확인을 하죠. 얼마 전까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의 성도를 떠나보내면서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으로 갈 때에 순례자의 정체성을 확인하죠.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는 고향으로 가면서 본향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제 목사로서 제가 사역하던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때 제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을 하죠. 그래서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보다도 이 나그네라는 정체성, 이 순례자라는 정체성, 외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여러분들보다 더 자주, 더 실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순례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외국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외국인이요, 나그네로서 순례자로서 저와 여러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세는 나그네와 외국인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외국인과 나그네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거죠. 오늘은 우리의 정체성인 이 외국인과 나그네에 대해서 세 가지만 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나그네와 외국인으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이 외국인과 나그네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음을 인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음을 인식하면서 사는 것. 13절에 보면 나그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나그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일시적인 체류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어서 잠시 머무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뭔가 하면 일시성이죠.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외국인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낯선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이 단어가 주는 의미는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땅이 내 고향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 나그네와 외국인이라는 의미가 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와 외국인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갔는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내 삶에 종말이 있고 내 삶의 끝이 있고 내 삶의 종말 뒤에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고향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것을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여기 본향이란 말을 영어로 하면 true home, 이 무슨 말이냐면 진짜 고향, 진짜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우리의 진짜 고향, 진짜 집이 아님을 말해주는 단어이죠. 우리의 진짜 집, 우리의 진짜 고향, true home, 이 본향은 따로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나그네와 외국인의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내 인생에 종말이 있음을 알고 영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언젠가 하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간다고요? 본향, true home, 우리의 진짜 고향, 진짜 집으로 달려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나그네와 외국인의 삶에 대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나그네와 외국인이라는 의미가 주는 이 단어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오해들이 있어요. 자, 먼저 나그네와 외국인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금욕주의적인 삶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은 잠시 머물다 가는 삶이니까 한시라도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바른 생각이에요.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삶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시간이에요. 절대로 허투루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낭비하면 안 되는 시간이죠.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이 땅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정말 제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낭비하면 안 돼요. 제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지만 이것이 금욕주의적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감사하게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선물들을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 이것을 신학용어로 일반 은총 또는 일반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박은혜 지사 앉아 계신데 박은혜가 아니고 일반 은혜예요. 조금인데 좀 웃으시면 좋은데 일반 은총, 일반 은혜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아름다운 자연. 여러분 오실 때 보셨죠?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구름이 정말 너무너무 걸작품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빚으셨는지. 저처럼 정말 멋있게 빚으셨어요. 하나님이. 믿으실 분은 믿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먹는 맛있는 음식들 많이 먹잖아요. 그죠? 맛집들 다니면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 즐거움들이 있어요. 또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마시는 차 한 잔의 여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여행, 또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누리는 여휴 또는 또 휴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을 일반 은총, 일반 은혜라고 그래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누리지를 못합니다. 이 금욕주의적인 신앙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그네와 외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선물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누리라고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정작 누려야 될 자녀들은 누리지 못하고 불신자들이 누리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아름다운 자연도 여러분들이 마음껏 감상하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여행도 떠나세요. 여건이 되면 또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그죠?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 자주 가는 카페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카페죠? 예. 네. 거기 가셔서 맛있는 커피도 한잔 하시고 또 바쁘게 일하시다가 잠시 차를 멈춰 세워놓고 저 모르는데 아름다운 낙조를 보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들이에요. 예. 또 하나의 이 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금욕지 태도와 반대되는 태도예요. 이건 뭔가 하면 나그네와 외국인의 삶을 쾌락주의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왜 오해가 생겼느냐 하면 그러니까 나그네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하는 거야.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나그네를 주는 의미가 자칫 잘못 오해하게 되면 덧없는 것, 헛된 것,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차피 잠시 머물다가 떠난 인생인데 제대로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냥 즐기면서 적당히 되는 대로 살면 된다 하는 생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 역시 성경이 말하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그런 자세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금욕주의적 삶, 쾌락주의적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았는가 그것을 보시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나그네와 외국인의 자세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갔는가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 땅으로 보내셨다는 보냄받은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럼 보냄받은 자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연히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내가 선택해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내가 재수가 없어서 지금의 이 자리에 있고 이 사람을 만나고 이 교회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죠. 이 보냄받은 자의 의식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이곳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그러한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곳으로 보내셨다. 무엇 때문에 보내셨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곳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냈다는 거죠. 분명 목적이 있습니다. 왜 보냈습니까? 우리 새벽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지만 제가 계속해서 피를 토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왜 우리를 세상으로 부르셨는가?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해서 복을 받은 자. 이게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영어로 하면 the blessed to be a blessing. 복이 되기 위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습니까? 복이 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왜 저를 이 평강교회로 보내셨을까요? 제가 선택해서 제가 우연히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복이 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왜 여러분들을 이 평강교회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지구로 가까이 오게 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 때문에 여기 따라서 나왔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누리 담비가 엄마가 여기 왔으니까 나왔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복의 사람으로 보내신 것이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신 것이죠. 우리 앞서 이 땅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이런 보냄받은 자의 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금욕주의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쾌락주의적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곳으로 보내셨다는 보냄받은 자의 의식을 가지고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 바로 그러한 삶이 나그네와 외국인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의 사람이에요. 복의 사람. 우리가 가는 것마다 그것이 복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이 임하지 않은 건 비정상이에요.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곳에 오므로 인하여 우리 평강교회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장로님이 이곳에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집사님이 이곳에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의 사람이 돼야 돼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복을 받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 우리 부르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은 왜 취직을 해야 합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그럼 왜 우리가 결혼을 하고 취직을 해야 합니까? 자녀를 낳아야 합니까? 왜 그래요? 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가? 복의 사람 되기 위해서. 정확한 여러분들이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나에게 왜 자녀를 주셔야 되는가? 복이 되기 위해서. 분명한 여러분들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해서 복을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의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지금이 있는 삶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나그네와 외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가? 자, 먼저 나그네와 외국인이라는 정체성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도록 하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게 하는 힘. 여러분, 미국의 LA 가보게 되면 코리아타운이 있습니다. 한인타운이 있어요. 자, 이 한인타운에 가보게 되면 놀라운 것은 미국이라는 땅에 사는데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영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한국어를 사용하고 한국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에요. 제대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지만 어떤 사람으로 있느냐 하면 천국 시민으로 와 있는 거예요. 하늘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이 미국 땅에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고 한국어를 사용하고 한국 문화를 유지하며 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천국 시민인데, 하늘나라 시민인데 이 땅을 살면서도 이 땅의 사람들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 땅 사람들이 쓰는 그런 말들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땅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땅 사람들이 사는 문화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다른 삶을 사는 것이죠. 자, 13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산 인생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말의 의미이죠. 그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동안 이루어졌습니까? 언제 이루어졌어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을 때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을 믿으면서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당시의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있는 때에 당대에
뭔가를 다 이루기를 원해요. 지금 살아있는 때에 뭔가 결과를 얻기를 원해요. 뭔가 승부수를 던지기를 원해요. 뭔가 모든 것에 결과물을 얻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모든 승부를 거는 거죠.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자신이 살아있을 동안에 뭔가를 얻기를 원하고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들과 다르게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당장 나의 때에 이루지 못해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들이 외국인과 나그네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 진짜 고향, 진짜 집,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이어진다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살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말을 사용하도록 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면서 살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문화를 가지면서 살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뭡니까? 많이 모아라. 그래야만 성공한다. 그래야만 행복한다. 이게 세상 사람 쓰는 언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언어를 쓰십니까? 나누어라. 비워라. 흘러보내라. 그래야만 행복하다. 이런 언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문화를 가지는 거죠. 세상에서는 원수를 어떻게 합니까? 원수를 갚으라. 피해 보복을 해라. 이게 세상 사람들이 쓰는 언어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떤 언어를 씁니까? 용서해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도록 하는 힘은 자신의 정체성이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인식하고 살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여러분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 때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때에 기도 응답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이거 목사님 그냥 제 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우리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정확한 타이밍을 아시거든요. 골든 타임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때 이루어지지 않지만 반드시 자녀 때 이루게 하세요. 여러분 기도의 인물 중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조지 밀러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분은 진짜 기도만 하면 즉시 일주일 이내로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분이 있어요. 1만 번 기도 응답을 받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살아있을 동안에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자신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했지만 살아있을 동안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언제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는가? 본인은 알지 못해요. 죽고 난 이후에 이 조지 밀러의 기도대로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이 나그네와 외국인의 정체성은 우리로 하여금 이 흘려보내는 삶, 비우는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흘려보내고 비우는 삶을 살게 하는 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탐심을 가지는가? 왜 이렇게 욕심을 가지는가? 이 땅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하죠. 그리고 그 이룬 것들을 절대로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확 움켜잡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 분은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집도 여러 채가 되고요. 정말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있죠.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열심히 고생해서 모은 재물을 사용할 줄을 모른다는 거죠. 힘들게 모았으니까 무엇보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니까
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흘려보내면 좋은데 꽉 움켜잡고 있다가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빈손으로 가셨어요. 제가 목회의 여정을 돌아볼 때 가장 안타까운 분입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근검전략해서 많은 재물을 모았지만 정작 살아있는 동안 자신을 위해서 쓰지도 못하고 병치레 하다가 그 길로 가셨어요.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셨어요. 말씀처럼 빈손으로 가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도록 못하도록 하는 큰 장애물이 바로 우리의 욕심이에요. 우리의 탐욕이에요. 여러분, 탐욕은 뭡니까?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탐욕은 바로 이거죠. 로마의 말기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 로마의 이 귀족들이 음식을 먹어요. 음식을 먹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손가락을 이렇게 구멍으로 집어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토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또 손가락을 집어넣어요. 또 토해요. 이게 바로 탐욕입니다. 여러분,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 음식 자체가. 그런데 이 음식을 어떻게 이용해요? 탐욕이죠, 탐욕.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고 먹고 겨워내고 먹고 겨워내고 이것을 반복했다고 그래요. 이게 바로 탐욕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 바로 이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탐욕이 있으면 우리가 하여금 본향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욕심을 멀리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 제어하라는 말은 멀리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와 외국인의 정체성이 있어야만 우리는 이런 탐욕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탐욕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흘려보내고 비우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제가 장가를 갈 때에 한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김 목사, 결혼을 하거든 삶을 많이 장만하지 말게. 집이 많으면 나중에 이사하는데 이사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는 별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지?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이사를 하면 할수록 이 선배 목사님의 말을 정말 이렇게 뼈저리게 이제 느끼죠. 사실 결혼해서 저희 두 사람 있을 때는 별로 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태어나고 그러니까 이 짐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책이 많잖아요. 요즘도 제가 이제 한 달에 꼭 책을 한 5권 정도로 사거든요. 그러니까 책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사를 할 때마다 사실 이사하시는 분들이 제 책을 보고 어떤 분들은 정말 싫어하시는 분도 계세요. 노골적으로. 목사님 한 5만 원 정도 좀 더 주셔야 되겠는데요.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책이 고생이잖아요.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할 때마다 책을 뭐 이렇게 한 10박스씩 이렇게 버립니다. 뭐 이제 폐지에 팔아가지고 한 며칠은 이렇게 받고 뭐 그렇게 하는데 점점 더 책이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사를 할 때마다 느낀 게 뭐냐면 짐은 적으면 적을수록 이사하기는 쉽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와 외국인의 정체성은 우리로 하여금 흘려보내는 삶, 비우는 삶을 살게 해요. 모으는 삶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삶,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비우는 삶을 살도록 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이것을 내려놓고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기가 쉽지 않아요. 이 땅에 소망을 두기가 쉽습니다. 적으면 적을수록,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우리는 내려놓고 가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드리는 헌금이 바로 이와 같은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의미가 몇 가지가 있죠.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내 삶이,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이 나그네와 외국인의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헌금을 드리면서. 이 헌금은 흘려보내고 비우는 훈련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모은 헌금이지만, 돈이지만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드리면서 주님 나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드리는 것이죠. 흘러보내고 비우는 훈련을 우리는 헌금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그네와 외국인의 정체성은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고난 또 어려움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이 땅의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하는 힘. 우리가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여러분 야곱이 믿음의 사람 야곱이 이 땅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표현해 주는 이 워딩 한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단어 발견하셨어요? 빙고입니다. 빙고. 험악한 세월. 이 땅에서 야곱의 삶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정확한 단어이죠. 험악한 세월. 이 야곱의 이 고백을 보건대 이 땅에서 야곱의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많은 어려움들과 많은 고난을 겪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런 많은 고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것을 버텨내게 하고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이 뭔가? 자신을 나그네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나그네 길. 또한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 그러니까 야곱의 믿음의 조상도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고 야곱 자신도 그러한 나그네로서의 정체성, 순례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 땅을 살면서 열심히 살았으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 인생을 제대로 살았잖아요. 그렇게 허투루 살지 않았잖아요. 열심히 살았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야곱은. 그러면서도 그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영원하지 않음을 알았어요. 이 땅의 삶이 끝난 후 가야 할 본향, 주홈, 진짜 고향, 진짜 집이 있음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진짜 집, 그 진짜 고향을 사모하면서 야곱이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본향, 이 주홈, 진짜 고향, 진짜 집을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함과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고난과 제자들의 배신과 그 아픔들을 다 견뎌내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 본향, 진짜 고향, 진짜 집을 우리 주님도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 모든 불편함, 모든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과 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험악한 삶이에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불편함들과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삶이에요. 자,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분명히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이것을 버티고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나그네라는 사실, 내가 순례자라는 사실, 내가 외국인으로 살아간다는 사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때 우리는 불편함을 이겨내고 고난을 감내하고 어려움 속에서 버티고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되는데, 예. 여러분들 아멘 안 하셔도 나그네임이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순례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외국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보냄받은 자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곳에 복의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복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땅에서 삶이 영원하지 않구나. 나의 삶이 종말이 있구나. 그리고 이 종말 뒤에 내가 가야 할 true home, 진짜 고향, 진짜 집이 있구나.
그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 true home, 진짜 집, 진짜 고향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품으로 우리가 찬송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외국인과 나그네 된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면서 찬양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래된 찬양이지만 우리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